함께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오나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을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 아멘.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의 찬양 중에도 거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눈이 그것을 외면하여 보지 못할 뿐인데 주님 오늘 우리의 눈이 떠져서 그리고 우리 눈에 끼인 백태들이 제거가 되어서 볼 수 없게 하고 보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심령의 묵은 땅이 기경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섭리 역사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눈 뜨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새벽 여명처럼 빛을 밝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새벽의 종소리처럼 우리의 귓가와 머리를 때리는 그래서 깨우는 말씀이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욥기 42장 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3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겠느냐? 내가 어찌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하겠으며 내 여종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며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지겠느냐? 내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그 머리에 꽂을 수 있겠느냐? 내 손을 그것에게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못하리라.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할 수 있겠느냐.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내가 그것의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구에 대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에게 겹재가를 물릴 수 있겠느냐.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인하듯이 닫혀 있구나.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기를 뿜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구나.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는구나.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하구나.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투창이나 화살쪽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라기 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도 지푸라기 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며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는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는구나. 깊은 물을 솥에 물이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 같이 다루는도다. 그것의 뒤에서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드는구나.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아멘. 욥기 41장 전체를 다 읽으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벌써 지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마 이 본문을 이렇게 나눈 생명의 삶 지필진들은 리워야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이게 가름자, 나눌 수 있는 그 기준 거기에 모호해서 아마 다 읽게 했나 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리워야단에 의한 이야기를 하나님을 통해서 듣습니다. 욥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도 이렇게 듣게 되는데 당시에 이제 리웨탄이라고 하는 비틀어지다, 구부러뜨리다라고 하는 이 바다 괴물, 또 혹은 뭐 옛뱀, 용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고 라합과 같은 종류의 혼돈의 세계 또 흑암의 세계를 지배하는 신인 것처럼 여겨지는 리워야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인간이 본 적도 없고 또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동물의 모양이고 피조물의 모양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 있는 창조 속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조장하는 듯 여전히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세계 속에 있는 리워야단을 끄집어냄으로써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혼돈, 이 어둠, 그리고 사망이라고 여겨지는 이 모든 것들도 다 내 손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욥의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질서 있는 창조 속에서는, 창조 세계 속에서는 일어나서도 또 나타나서도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그것이 있는 듯한, 그것을 조장하는 듯한
이 혼란과 혼돈과 어둠의 세계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인 양 내 손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리워야단 얘기를 한다고 해서 리워야단에게 주목해서는 아니 됩니다. 마치 그런 거죠. 성경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물론 위대한 인물도 있고 또 우리의 반면교사가 될 따라가지 않아야 될 인물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우리들에게 제시되고 있는 이유는 다름 아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라는 것 아니겠어요? 당연하겠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윗이나 위대한 인물들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우리는 그들을 그들 되게 한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을 생각해야 마땅합니다. 자꾸 그걸 놓치면 우리 앞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들을 세우게 되지요. 자, 우리는 오늘 리워야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리워야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의 위용 또 그를 내가 얼마나 장난감처럼 가볍게 다루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과 리워야단의 모양, 리워야단이 어떤 모양을 위엄을 가지고 있는 그의 지체 모습 등을 다루는 본문과 함께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이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욥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 정말 몰랐고 그리고 나는 이 세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라기보다는 아예 없었구나라고 하는 자기 존재에 대한 깨달음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요. 우리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전능을 의지합니다.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를 맡기는 삶을 비로소 살게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알 수 없고 할 수 없는 이것이 우리를 또한 얼마나 자유롭게 하는지를 욥기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유한 존재가 됩니다. 중요한 말씀들 위주로 잠깐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34절 전체 다 하면 오늘 출근하셔야 되는 분들은 출근을 못하게 되고 쉬셔야 되는 여러분들이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제가 여겨지는 부분들 내용 중 몇 가지 선택하고요. 성도님들은 가셔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리워야단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데 리베아탄이라고 하는 이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이 동물은 뭐 용도 악어도 구렁이도 되고 옅뱀도 되고 바다괴물도 되는 근데 이 리브에탄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뜻 자체가 구부러뜨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틀어버리다, 비틀어버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상의 동물들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어제도 창조과학회 의견을 잠깐 소개를 드렸지만 창조과학회는 최근에 아이를 키우신 분들은 공룡의 세계를 조금 아실 텐데 이 묘사되고 있는 리워야단이 악어 종류라기보다는 왜냐하면 바다도 들어가고 또 물속을 막 헤엄치고 이런 것들도 나오기 때문에 악어의 종류 물론 파충류 중에 하나인데 그 악어의 종류보다는 공룡 중에 스피노사우루스라는 공룡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 스피노사우루스라는 공룡과 매우 모양으로 보면 흡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제 본문을 읽으면서 스피노사우루스를 떠올리면서 이 본문을 읽으니까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스피노사우루스를 집에서 검색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보시면 이렇구나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1절과 2절에서 리워야단을 다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8절까지 연결이 되는데 리워야단을 낚시로 끌어내고 노끈으로 그 혀를 매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이제 뒤에 이틀도 나오고 가지고 있는 그 지체들도 나오는데 이걸 마치 장난감 애완동물 다루듯이 하나님이 하시고 그리고 너는 밧줄로 그 꼴을 꿰다라고 할 때 밧줄에 묶다
두다라고 하는 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밧줄을 그 코는 원래 그 동물들의 아프라고 해서 힘을 상징할 때도 있고 분노를 상징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 코를 이렇게 매는 거예요. 그렇게 다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갈고리로 아가미를 꿰다라고 할 때 이 낙하푸는 뚫어버리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이 리워야단을 다룰 수 있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혼돈, 혼란, 흑암, 어둠. 하나님 그런 말씀하시죠. 나는 평안도 짓고 나는 어둠도 지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지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다 세계 안에 있습니다. 선과 악을 나누는 이분법적인 사고는 결코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은 기독교적 세계관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물론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지만 혼란스럽죠.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일들이 분명히 있으나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단 말이죠. 자, 그것과 너 계약을 맺은 적이 있냐? 그것이 너에게 부드럽게 말하고, 여기 부드럽다라고 하는 이 락라는 말은 약하여지다라는 말이에요. 약하게 말하고 또 간청하다, 태하는이란 말은 간구하다, 기도하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종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나와 계약을 맺고,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이 베리트인데 영원한 종 되게 할 수 있겠냐? 그건 나만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리워야단이 안 보이시죠? 근데 리워야단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찾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자본주의 물결, 이 자본주의 사상들은 우리를 만모니즘에 빠지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폭력, 우리나라는 좀 덜한 편이지만 세계 곳곳에 있는 소식들을 수요 선교 예배마다 듣고 기도하게 되면 말도 안 되는 국가 폭력이 있는 것도 많습니다. 택시 요금이 5만 원도 안 될 겁니다. 여기서 북한 가는데요. 조금만 가면 있는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만행들도 우리는 듣고 있죠. 우리는 리워야단이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습니다. 리워야단이 우리를 또한 누르기도 하고 혼란 속에, 혼돈 속에, 두려움 속에, 어둠 속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그것들을 누가 다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리워야단의 그 두려움보다는 그것들을 마음껏 다루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좀 고정시켜야 하고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의 시선을 교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새를 가지고 놀듯 노신답니다. 새는 칩포르라고 해서 여기서는 작은 새, 장난감 새 이것들을 말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런 새를 가지고 놀듯 놀고, 또 여종들이라기보다는 여기서는 나라라고 해서 소녀들입니다. 갑자기 달려들어 공격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메워두기도 한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리워야단,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한계를 넘어서 우리를 침범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과도 일치하는 듯합니다. 환난 또는 고난,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 전에 말은 뭐죠? 능히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허락한 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겨내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허락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이 모든 세계가 있음을 고백하는 것일 겁니다. 자, 6절을 보면요, 재밌는 단어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고, 장사꾼들은 농부에 가까워요. 핫바르라고 하는 농부들을 말하는데, 여기 상인들, 상인들을 쓰는 그 단어가 카나안이에요. 가나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이라는 말을 쓸 때 그들은 상인들이었던 이들이 가나안 족속이 된 겁니다. 계산에 빠르고 약삭 빠른 사람들. 지금도 감리교회 장로님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성경과의 만남, 뭐 성경에 대한 제국과 뭐 천국 등등 많은 책을 쓴, 땅 끝으로 가다 오다, 땅 끝에 시계탑 등 많은 책을 쓴 김성일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 가나안 이 상인들, 이들이 바로 나중에 길드도 만들고, 이 가나안 상인들이 나중에 그분의 뭐 요즘에 많은 음모론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런 일들을 만들어낸 이들이 바로 이들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대립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저항하는 조직이 바로 이 가나안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가나안 족속은 그 어원이 상인입니다. 자, 그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며 서로 가질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다. 너가 혹시 아무리 많은 창을 가지고 있어도 너 그것을 찌를 수도, 작사를 머리에 꽂을 수도 없어. 이제 왜 그런지 리워야단의 모습이 뒤에 소개가 되고 있죠. 8절입니다. 너 손 그것을 한번 얹어봐. 너는 다시는 싸울 생각도 못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얹다라고 하는 8절에 손을 얹다라는 말이 스트인데요, 이 스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매질하다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대고 때리고 한번 길들여 봐라, 이런 거죠. 인간은요 참 오만한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는데, 모든 종류의 동물들이 자신이 다 길들일 수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동물원에다 다 넣고 사육하려고 하죠. 말도 안 되는 생각이죠. 또 행동이죠. 인간들은 묻습니다. 혼란과 혼돈과 이 공허와 어둠과 이 악의 세력들이 왜 있을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왜 이것들이 있을까라고 묻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너는 왜 모든 것을 길들이고 네 손 안에 넣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선이라는 게요, 내 손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말할 때 선이라는 단어를 쓸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길들일 수 있고, 내 마음대로 될 수 있고. 관계 속에서 보면요, 청년들을 비하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만, 청년들이 이제 결혼할 사람들을 데려오면 저한테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진짜 너무 착해요. 뭐가 마음에 드냐 물어보면 정말 너무 착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해서 보면 아직도 착하냐라고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 손 안에 있을 때만 선한 거예요. 길들여지고 자기를 받아주고 자기에게 맞춰줄 때 선한 거죠. 인간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어둠 등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모든 것들도 자기 손 안에, 자기의 계산 안에, 자기의 생각 안에 있어야 된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너 리워야단 못 다뤄. 니네 리워야단에 대해서 나처럼 이렇게 장난감 다루듯이, 그리고 사고 팔고 계약을 맺고 나에게 간청하게 그렇게 할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말하죠. 9절에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헛것이라고 하는 이 카라브라고 하는 단어는 거짓말이고 속이는 거다라고. 그러니까 국가가 정부에 가깝죠. 역사 속의 정부가 혹은 어떤 인물이 하나님 앞에서 감히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공약이 빌공짜의 공약이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그게 다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들이 발표했던 공약들을 전부 이루면요 나라가 망한대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의 희망, 리워야단을 잡을 거라고 생각하는 그의 희망, 이게 그냥 욥의 희망일까요? 아닐 겁니다. 모든 인류들의 소망이고 바람이겠죠. 토헬레트라고 하는 이 기대, 바람, 소망 등은 다 헛된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봐야 되는데 보기만 해도 아마 기가 확 꺾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도 못하고 그것에 대항할 수도 없을 겁니다. 누가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11절에 우리는 이런 고백에 아멘합니다.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메시지 안에는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과학이, 철학이, 또 여러 가지 학문들이 아무리 모르는 것들을 밝혀내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는 내가 모른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름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 알지 못하고 다 알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때 저는 그렇습니다. 저에게는 참 자유가 찾아옵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오늘 우리들의 기도의 고백이 하나님께 선포되고 쏟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12절이 지나면 리워야단의 모양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그것의 지체, 몸뚱어리를 말하는 거죠. 12절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용맹, 게브라라고 하는 힘이며 용기입니다. 그러니까 용맹은 힘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게브라라는 단어를 썼을 겁니다. 늠름한 체고, 이것에 대해서 잠잠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다 알려줄게라고 말합니다. 무서운 괴물을 마주대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관찰하고 그려낼 수 있는 존재는 그 대상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건 실제 앞에 서지 않을 때 나오는 감정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 가보지도 않은 것, 만나지도 않은 것, 보지도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로잡혀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때 당시 세계관 속에 가장 무서운 존재라고 여겨지는 리워야단을 매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 너의 리워야단을 찬양해라 이런 뜻 결코 아니고요. 리워야단이 이렇게 대단하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전지적 작가 혹은 전지적 관찰자의 시점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체, 그의 힘, 그의 늠름한 모양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모르시는 게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존재는 없거든요. 그게 리워야단이라도 말입니다. 자, 각 겉가죽 겹재갈로 시작해서 그의 모든 비닐, 그 비닐이 정말 너무 질비하게 많아서 빗살무늬 모양으로 많아서
누구도 뚫고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재채기를 하고 입을 벌리면 그 안에서 불이 나온다고 합니다. 상상의 동물 용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19절입니다. 입에서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온다고 말합니다. 그의 입김, 그것에 흰 목덜미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22절, 그 앞에서는 정을망만 감돌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도님들, 혼돈, 혼란, 흑암, 어둠, 죽음, 바다의 신, 바다를 지배하는 괴물 리어야단 앞에 딱 서게 되면 사람들은 절망만 갖게 돼요. 데아바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공포예요. 두려움이에요. 그 앞에서 벌벌 떨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그걸 관찰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것 앞에서 이 존재가 어떤지를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 위대하십니까? 누구를 정말 두려워하셔야 합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너 몸 죽이는 사람, 너희 몸만 죽이는 이들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넣을 수 있는 그분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라라고 말합니다. 리워야단에 대한 두려움 그만 갖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들을 채울 수 있는 오늘이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또 말합니다. 살껍질, 가슴 돌처럼 튼튼하고 맷돌 같고,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도 두렵고 칼도 소용없고 화살도 소용없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쇠를 지푸라기처럼 다룹니다.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깁니다. 어떤 화살도 그것을 물리치지도 못하고 물맷돌도 그 앞에 그냥 겨처럼 여겨집니다. 겨는 이제 카시라고 해서 날아가는 제저체. 몽둥이도 지푸라기, 창도 그 소리가 우습습니다.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자국 같은 칼 같은 날카로운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공룡 중에 이런 날카로운 것들이 아래쪽에 있는 공룡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거 지나가면 도리깨로 친 자국, 이게 이제 발자국이죠. 발자국. 도리깨로 친 자국 같은 자국이 남습니다. 바닷속에서도 33절에 보면 그게 확 바다를 지나가면 물줄기, 길이 만들어지는 것 같고, 깊은 바닷속을 백발로, 이게 물보라를 칠 때 일어나는 현상이죠. 물보라가 칠 때 그 모든 것들이 세이바라고 해서 흰머리, 물보라 이렇게 이해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33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도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지금 아픔과 혼란과 어둠과 고통과 고난, 또 슬픔과 억울함과 상처를 받고 있는 분들의 그 모든 것들을 제가 이해하고 있다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함을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픈 분들, 지금 마음이 상해 있는 분들, 지금 쓰러져서 바닥을 치고 계신 많은 분들이 계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네 앞에 있는 리워야단 대신에 너를 사랑하고 품고 너를 잘 알고 있는 나를 보라 라고 하는 말씀에 그분들이 아멘 하시든 아멘 하지 않으시든 저는 그 아픔 있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배의 못이 아무리 크고 또 위대하고 리워야단이 아무리 너희를 괴롭히고 혼란스럽게 해도 나를 받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높은 자들 위에 군림하는 교만한 왕이라도 말이죠. 우리를 찍어 누르는 갑들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도 말이죠. 우리를 지금 힘들게 하는 많은 우상 단지들이, 또 어둠의 세계들이 우리를 찍어 눌러도 말이죠. 그것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건너에 계시고 그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떠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긴 본문이라 자세하게 살피지 못했음을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건 무엇일까? 혼돈을 일으키는 모든 종류의 것들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혼란스럽게 만들어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눈,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어린이교회에서 청소년교회로 가게 되는 우리 전유온, 김건중 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생이 되는 우리 한결, 그리고 형성면, 김현정 우리 아이들도 축복해 주고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만남을 허락하시고, 한 해가 이 아이들에게 또 중요하게 펼쳐질 텐데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그 문을 열어주신 그분께서 열어놓고 좋은 만남, 또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된 것들, 행복한 것들을 보는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또한 문을 닫으실 때 그 문을 열 자가 없는데 닫으시면 그들을 막아서는, 그들을 흔들거리고 혼란스럽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막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2021년의 마무리와 2022년에 대해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혼란스럽고 여전히 때로는 어둠을 생각하는 우리의 인생 길입니다. 할 수 있는 게 없고, 또 알고 있는 것조차도 더 이상 아는 것 여겨지게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많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하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신 세계가 보여야 하는데 그러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크게 다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떠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귀가 열리고 입이 열려서 하나님의 세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통치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세계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잊지 않게 하시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리워야단을 다룰 수 없습니다. 낚시요? 노끈으로 묶는 거요? 아가미를 깨고 코를 꿰뚫은 거? 불가능합니다.